샬롬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귀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친구라는 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구약에서 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료, 이웃, 친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다른 뜻의 말로 아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200번 이상 사용된 것으로 깊은 애정을 품은 사랑이나 그 벗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이 아합의 우정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우정을 뜻하는 대표적인 말이 필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할 때에 이 친구가 바로 필로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친구로서 생명과 같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우정으로 초대하시면서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을 또한 친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참 부러워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친구처럼 깊은 우정 속에서 친밀하게 대화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로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그 사귐을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자주 하나님을 사귐의 대상으로 보다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세상의 풍성을 위한 거래 명세서로 우리는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자꾸 얻어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친구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로 사귈 때에 그 안에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도 품어주시고 격려하시며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로 사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올바로 세워집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정직한 책망과 따뜻한 격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로서 깊은 사귐을 가질 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그러한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로서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삶에 초대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초대받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서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이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구겨버리고 또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삶을 세우고 생명력 있게 하며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표현은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자신의 비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친구에게 있잖아,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너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로서 동행하며 사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 매우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게 자신만이 알게 되는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귐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친구로서 사귐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공허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삶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고 일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대가나 요구도 없이 영원한 친구로서 함께 걷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살아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을 향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 친구야, 우리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랑, 그 겸손, 그 헌신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의 친구, 영원한 친구인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래를 위한 만남이 아닌 있는 그대로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귐은 마치 사막에서 샘을 발견한 것과 같고, 그 사귐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과 같으며, 그 사귐은 갈라진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우정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 집안을 청소하고 테이블볼을 깔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과 새로운 우정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사귐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